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카톡이 이래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쇠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바람 불면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나라 어땠는가? 정말 그 짧은 기간 가운데 수많은 발전과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눴었죠? 하나님과 더 뭐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것.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의 날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공기가 좀 건조해가지고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잠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역 수준이라든가 규모로 전 세계 11위에서 13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그만한데 땅덩어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정말 작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요. 그리고 최첨단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말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뉴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또 제3국에서는 위조 여권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전 세계 국가 수가 지금 나라 수가 한 2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 수가 지금 190여 개국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이에요. 한 10개국 정도 특정 국가 빼고는 비자가 없이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거의 다 갈 수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여권 인덱스라고 해서 여권에 대한 점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권 점수로는 우리나라가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인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마어마한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그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부 또 국가, 이러한 것이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네?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있었던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톰 행크스라는, 아마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혹시 포스터라든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톰 행크스라는 정말 연기 잘하는 미국 배우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동유럽의 크로크지아라는 자그마한 나라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재즈를 좋아하는데 유언이 미국에 이러한 재즈의 도시에 가보고 싶다는 유언이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을 또한 가지고 재즈의 도시에 가보고 싶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크로크지아라는 그 작은 동유럽 국가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주인공 톰 행크스는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수속이 안 돼요. 왜? 나라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정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가운데 협력 맺어져 있는 이런 약조가 깨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1이라는 게 이 공항에서 입국을 못하고 공항에서 수개월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봐오던 것,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이라?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라는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지 마라, 남에게 이렇게 피해주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원래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약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오늘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고요. 또 신약에서도 한번 이러이러한 것으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위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내내 주다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래요. 뭐를 받아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뭐 받아가라라고 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가득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목이 조금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이사야서의 사실 앞쪽을 보면 뭐냐면 주님의 계속 질책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하나하나 너희들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심판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어려움이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득 해놓고는 40장에 와가지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진실되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지금 외치고 뭐를 위로하라라는 건지 봤더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니 아직 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징계할 거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실 거다,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나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놓고 갑자기 너희의 죄가 다 이미 벌을 받았어, 배나 받았어, 너희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왕이 잡혀간 일도 발생하고요,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위로를 서로 하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 쭉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때는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솟아난 것들은 오히려 평탄하게 되고 언덕들은 평탄하게, 고르지 못한 곳은 이렇게 평지와 같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올 건데 너희의 이렇게 불쑥날쑥한 것들 평탄하게 될 거야. 뭐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모든 인간은 지금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쓰러져서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하나 앞에 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역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지금 이사야서 앞에 계속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 나라가 지금 돌아와야 돼. 너희 나라가 지금 그렇게 서선 안 돼.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어떠한 국방력이 약해서 그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서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말하잖아요. 4천 몇백 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국민, 백성이 지금과 같이 잘 살던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전쟁에 패어 당시 170 몇 개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살던 거지 국가, 완전히 폐허가 된 국가에서 50여 년 만에 경제 10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국가로 주님이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제 백성들이, 여러분들 세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만큼 선진국을 가도 그렇게 잘 사는 국가가 없어요. 우리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뜻을 두시고 그 다음 은혜와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 억눌렸어요. 문제는 물질의 풍요를 주었지만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억눌려 있으면 그 영혼들이 결국 종말에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영영아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해라.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너희의 죄가 이미 벌받고 해결되어 버렸다. 그때는 광야가 평탄해질 거야. 너희에겐 여호와의 영광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졌던 너희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회복돼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교제를 잘해서 어떠한 무엇이 좋아서 어떤 시스템이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졌나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뭘까?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몇 년 걸어오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갈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나가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말, 강한길 목사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는 입술이 둔하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뭐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저 강한길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내 본능적으로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둘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의 소식이 이제 인류 가운데 퍼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는 서로 위로해라.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희가 죄 때문에 앞으로 징계받을 거지만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죄를 없이 할 거야. 이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의 소식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라. 이걸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물질 많이 생겼다고요? 잠시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 많은 집안들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 아십니까? 로또 당첨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드문 것 아십니까? 오히려 주변에 가정 가운데 서로 분쟁이 있고 이혼이 있고 형제자매 가운데 서로 싸움이 있고 고소가 있고 물질 조금 생겼더니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났더니 아이고, 이거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포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히 소리라 하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앞에 내용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9절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뭐를 지금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예요. 9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만 지금 여러분들 알아지고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면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갈라졌던, 떨어졌던, 죄악으로 멀어졌던 이 영광이 이제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이 영광이 회복될 거야.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보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 소식이요, 우리가 죄로 가로막혔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이제 금요기도에 엎드림에서 그러한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실제로 미국에 이제 슈퍼로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여러 개, 이제 50여 개가 넘는 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그 주를 통합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슈퍼로또라는 이제 로또가 있어요. 괜히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았고 오늘 로또 사러 가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돈 단위 규모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 미국 그 큰 땅에서 다 모이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 한 번에 1등이 안 나오고 수차례 2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3년에 1등이 당첨됐는데 그 1등 한 명이 당첨된 상금이 그 당시에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2조 700억 원짜리 로또가 당첨이 됩니다. 이제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간이 컸는지 아니면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2조 700억이라 그러는데 다들 집에 그 정도 있으신가 봐요. 조란 수가 얼마나 크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서 평생 세도 못 세는 숫자가 조래요. 이제 그 트릭이 좀 있습니다. 단위가 이제 커져갈수록 세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 트릭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2조 700억 원,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 노집사님 지난 금요일 없어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 자, 오늘 제가 그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집사님이 2조 700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 재미가 없네.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와, 막 이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마 진짜로 당첨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조건이 있다 그래요. 5년 뒤에 찾을 수 있는 로또래요. 그럼 세금도 안 떼고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결과 봤더니 일시불로 받았더니 야, 미국 세금 어마어마해요. 2조 700억 원짜리 세금을 1조를 띄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령액은 1조 700억은 아니고 몇백억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5년 지나서 찾으면 세금도 안 떼고 그대로 다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2조는 누구 돈이에요, 집사님? 나라 돈이에요? 아유, 이렇게 공과사가 확실하신. 5년 뒤에 누구 거가 돼요? 그렇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얼마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2조 7천억, 2조 7천억으로 올려버리셨네. 700억이라니까. 예, 2조 700억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5년 뒤에 막 생각만 해도 막 얼마나 막 신이 납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친구가 뛰어간 100만 원을 안 갖고 지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여유가 생겼어요. 벌써 이제 1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1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나. 어쩌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케이. 왜 그래요? 야, 5년 지나면 2조가 지금 내 손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입가에 미소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웃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애매모호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람의 심리가 5년 뒤에 내가 2조가 내 돈이 돼. 확실해요. 지금 복권이 내 손에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좀 100만 원 잃어버려도 아깝죠. 그런데 괜찮아. 1000만 원짜리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아깝죠. 마음 아프죠. 그래도 어때요? 괜찮아요. 왜? 2조가 넘는 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무엇에 비할까요? 얼마짜리라고 비할까요? 이거 1000조 갖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국가를 갖다가 다 준다고 한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리고 죽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구원하겠다, 살리겠다, 영생을 주겠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2조가 아니라 수천조도 넘는 거를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겠다.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영생을 그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손안에 들려 있어요. 하지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도 필요해요. 100만 원도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5년이 오기 전에 내가 수고하고 오늘을 먹고 사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게 해요. 이 기쁨의 소식은 보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있는 100만 원 잃어버리면 야, 이제 못 살겠다. 1000만 원짜리, 물론 이제 1000만 원이 진짜 천이 아니라 이 2조에 비해서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사업 하나 망했더니 야, 내 인생 다 끝나버렸다. 빚더미에 얹혀졌어요. 이제 이제 나는 못 살겠다. 그리고는 사람을 낭망시킵니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놔버리게 만들어요. 손에 쥐고 있는 로또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손에 쥐고 있는 이 당첨금을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영생을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는 깔깔깔 웃으면서 승리했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낙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오히려 실족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오늘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지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경전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살짝 섞여 있는데요. 실제로 누구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왕이 귀한 반지를 세공업자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기가 막힌 명언을 새기라라고 명령을 해요.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새겨야 하지 왕이 흡족해 할까? 기가 막힌 명언이라는 게 뭘까? 정말 세대에 남을 이러한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말을 그 반지에 새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여기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 말의 의미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하고 잘나고 뭔가 괜찮을 때 그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웁니까? 아니 무엇이 없다라고 슬퍼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 끊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게 너무나 힘들고 나를 얽매이고 죽일 것 같이 힘들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냥 한낱 지나가는 들판의 풀과 같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너에게 영생을 내가 약속해 주노라, 예수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좌절하고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100만 원, 1000만 원에 자꾸 속아 넘어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손을 펴버리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보지 못하지만 빛을 분명히 보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확실히 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또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사람과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조금 이제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일찍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 가운데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 관계 끊어버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막 티격태격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 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띄어서 줍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빠르게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니까 큰아들 거 따로 띄워놓고, 아직 큰아들은 사실을 보면 주지 않았어요. 이제 분류만 해놓은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눠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13절 그 후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영화 가운데 그 대사가 나오죠.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제 송광호라는 배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악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며칠 안 돼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서 뭘 하는지 봤더니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음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례하고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떼쓰는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들고 가서 무엇합니까?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는 다 탕진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졌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 막 사람들 모이고 야 막 선생님 막 호칭해야 되고 야 네가 최고다 막 옆에서 챙겨주고 그랬는데 돈 없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흉년이 들었어요. 다 남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대요. 그 돈 많을 때는 사람들 막 사장님 해대다가 이제 돈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 하나 밥그릇 하나 밥 한 공기 하나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돼지 친 자루라도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 좀 먹여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흉년 가운데 그 국가 그 나라 그 땅도 다 어려우니까 그조차도 안 돼요. 돼지가 까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옆에서 까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맨날 배는 아프고 설사만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 말라 죽어가겠구나. 이 쥐염 열매조차도 이제 없는 시기가 되어버려요. 그러자 이 아들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은 아무리 어려워도 종들이 굶는 일 없었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들에게는요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빛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이제 돌봐주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냥 상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집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제 벽이 있죠. 왜?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죄라라는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갈까? 돌아가면 받아주시긴 할까? 용서해 주실까? 아니,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과분하다.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라면 이제 빛이 보이니까 빛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바꿔져요.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긴 했지만 내 손에 확실한 이 당첨금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습이 바뀌어져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밖에 보지를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빛을 보고 가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빛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심판에 이미 이른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과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죄라 함은 그 진리의 영이 오면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을 할 거래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제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내가 나를 지금 억누르는 이러한 가난과 핍박과 육신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과정이지, 진짜 종착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본향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다른데 어디로 가도 빛이 없구나. 다른데 어디로 가도 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사망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 이제 일컬음밖에 부끄러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앞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림자 형상만 보고도 아들인 줄 알고 맨발로 벗어놓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나눈 대화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21절 봤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신분, 어떠한 권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 트럼프 이렇게 당선되면서 지금 그 뒤에 막내 아들인가요? 키가 한 2m 정도 되는 큰 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트럼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이렇게 손 한 번씩 쫙 흔들어주는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나라에 기반을 했습니까?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트럼프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딱 취임하면서 취임식에 딱 서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인 것 같아. 아들이. 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된 권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한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특권입니까?
겸손한 특권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 지은 자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아버지께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안으시고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네가 살아있었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준비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히 그 주님 앞에,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겸손을 배울 때는 정말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 정말 이것조차도 숨 헐떡이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드디어 교만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요, 겸손해지지 않은 교만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지 않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되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조각가가 흙을 이렇게 크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조각을 하려고. 처음에 형상도 없어요. 덕지 큰 흙덩어리를 가져오더니 이제 큰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 쓱쓱 덩어리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실 아까워요. 그게 아파요.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물질 때문에 교만해서 안 되겠다. 큰 덩어리를 잘라낼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야, 너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안 되는데 큰 칼질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너무 아파요. 아까워요. 그런데 큰 덩어리들을 칼질이 되고 나서 어느 윤곽이 잡히면 그때부터 작은 칼로 또 다듬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족하면 흙을 뭉쳐서 코를 만들기도 하고 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눈을 조각에서 파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조각 작품이 완성됐을 때는 기가 막힌 모습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깎이고 붙이고 짓누르고 수많은 과정들이 있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실패하는 과정들, 넘어지는 과정들, 또 기쁠 때 슬플 때 교만해졌다가 낮아졌다 좌절했다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면서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런데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야,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저 낮은 자를 저 높은 자리까지 만드셨어. 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어. 포로를 가져다가 총리로 만드셨어.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어. 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대. 야, 저 말도 안 되게 돈을 또 저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부의 간증을 제외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요? 이러한 때가 없으십니까? 다들 너무 큰 복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더 안 받으셔도 괜찮으신가요?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 그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야, 내가 이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때고 저것도 어때고 저것도 어때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 가져봤으니까 할 수 있는 소리 아니야? 나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지금 안 가져봤으니까 그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것을 욕심내는 자들로, 땅의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생각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땅의 것 안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땅의 것 더 안 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복은 우리의 생각과 스케일을 훨씬 뛰어넘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영원한 돈과 값어치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포커스는 온전히 맞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자꾸 맞질 않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대요. 그리고 막 봤더니 톱으로 켜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있고 유리하며 들판에서 집도 없이 돌아다녔대요. 야, 예수 믿었더니 뭐 다 잘 된다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네. 심지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는 뭐 어마어마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바라볼 때는 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 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 이후를 제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우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니 하나님 지키신다 그랬는데 무슨 삶이 이래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인가요? 예, 이게 축복인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같은 저주가 어디 있어요? 죽을 뻔했대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라 수십 번을 죽을 뻔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어느 성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두드러 맞아요. 그리고는 너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 버린 데다 갖다 던져놔요, 성 밖에다. 그런데 안 죽고 또 번쩍 눈 뜨네. 눈 떴더니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복받은 인생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어마어마한 자인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봤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순교당하는 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이 짐승의 표,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때쯤이면 막 아멘, 막 할렐루야, 막 욕심을 내야 되는데 아까 돈 이야기할 때는 막 반짝반짝 하다가 막 부활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끔뻑끔뻑 갑자기 표정이 바뀌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저도 괴롭고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인간적으로도 잘 사시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못 살고 망가지고 깨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 최고로 잘 믿는 자, 그 자가 여러분들 지금 10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땐 그 자가 가장 궁창에 빛나고 별과 같은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지금 100년은요 여러분들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결론이고 오늘 내가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이게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결말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시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워라, 세상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말아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이 과정들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싸워갈 때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로또와 같이, 내가 이미 당첨되어 버린 로또와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히 내가 너희를 내 천국에, 내 집에 너희를 초대하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내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빛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요 오늘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이 빛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얼마 벌어갖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뭐를 하고 눈앞에 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 집사님 2조짜리 당첨됐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거나 생명을 끊기에 합당한 이유는 절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는 실패고 역경이고 어렵습니다, 이미 나는 패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탕자를 보세요,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차피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붙들고 있을 때 좌절되고 낭망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진짜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교만의 꺼풀을 벗겨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강한길 목사는 연약해요. 저는 온전할 수 없고 저도 죄에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거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는 나의 과오 실수이고 오늘은 과정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내가 실패하였다고, 오늘 내가 실수했다고, 오늘 내가 패배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거 오늘은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려는 연습. 마귀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야 이거 봐라, 정치 봐라, 물질 봐라, 경제 봐라, 뭐 봐라, 자녀 봐라, 관계 봐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 어쩌냐 저쩌냐 근심과 걱정으로 짓누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야 너 네 몸 건강 생각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물질, 야 빚에 쌓여서 허덕입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100만 원, 1000만 원짜리예요. 진짜 2조짜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처음에 여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심의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 어둠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내가 좌절하더라도 나는 일어서리라. 왜? 100년 내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나는 주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살아갈 거거든요. 그때는 제약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악한 괴계에 공격 없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멋있어요. 정말 모든 언어와 악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말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노뱀 사건도요,
노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거를 쳐다봤더니 모두 다 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쳐다보는 게 뭔데요? 그와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뱀. 우리의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요. 영적인 눈은 가려버리고 육신의 눈만 띄우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과 같이 나머지를 여긴대요. 여러분들 나머지를 왜 똥과 같이 여겨? 얼마나 귀한데요?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났더니 야, 하나님 그때 왜 나 이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 빚의 허덕인데 왜 내 빚 좀 안 갚아주게 하세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나를 살아계시다면서 왜 해결을 안 해주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봤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이 여기에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 짓고 실패하고 낭망했지만 그러한 우리조차도, 그러한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영생을 막 우리에게 우겨 넣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게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요, 누군가는 건강이 최고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물질 없으면 사람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쓰고 야 이거 재산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욥기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지키지 않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허락해버리시면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물질 하루아침에 쓸려갑니다. 자녀, 내 욕심, 내 가족, 내 건강 하루아침에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오늘도 서나갈 수 없어요. 그것은요,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자세와 우리의 힘이 주님께서부터 공급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왜? 살아봤더니 이게 진짜인 걸 이제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떠나면 내가 돈이 있어도 아이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내가 건강이 있어도 결국 나는 지옥 가는구나.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지금 주려 하시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 보자,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주 보세요, 매일 보세요, 성경 들고 다니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떠나면 나는 그냥 세상에 또 휩쓸려 가거든요. 이게 있을 때 내가 주님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날 지키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나는 사는 존재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져서도 실패하였어도 오늘 내가 좌절하였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고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을 예배하시는 그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우리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머지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